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37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원래 오늘 위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창립 주일 설교를 미리 하시고 저에게 오늘 창립 주일 설교를 맡기셔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오늘은 위임 목사님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창립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 창립 정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잃은 양을 위하는 교회다, 희생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탕자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줄거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큰아들은 참 착했어요. 집에서 아버지 일을 잘 도와주고 효자 소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또 밭일이나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집안마다 보면 말썽꾸러기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말썽꾸러기였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돌아가셔야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돌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실 때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버릇없는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웬일인지 그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순식간에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한번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잘 안 되죠.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요, 공통된 게 있어요. 여기서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나 안 가져간 사람이나 공통된 게 뭐냐면,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가자마자 사기를 당해요. 묘하게 뭘 차린다 뭐 어쩐다 하면서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먹고 H마트나 그랜드마트나 마트에서 점원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돈 가지고 가서 사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밑바닥부터 해야지 돈이 생기고 그 종잣돈을 삼아서 사업을 해서 잘 되지, 처음에 돈 가지고 가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이 잘 안 됐겠죠.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점원이 되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치는 목장 주인이 고약한 사람을 만나서 음식을 제대로 주질 않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급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점원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러면서 인생이 안 풀리게 되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요. 인생이 잘 안 풀리게 되면 고향 생각이 나고 가족 생각이 나고, 인생이 잘 풀리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고향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해보니까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러면서 용서를 빌어야지 하면서 가는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중얼중얼대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다 보니까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고가 먼데라고 하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 마음이란 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돌아오겠지.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봐서, 아들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뛰어갑니다. 이게
노인들은 뛰어도 이렇게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서 아들을 안고,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나는 아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을 끊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씻기고 입히고 끼우고 신겨라, 잔치를 준비해라, 이러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풍악을 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종을 하나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잔치가 왜 일어났느냐? 라고 물어보자 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오늘 성경이 끝나게 되죠. 오늘 성경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다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이 세 비유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참 은혜롭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막 눈물이 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감격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합니다. 아니, 큰아들은 진짜 억울하겠다. 아니, 큰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저 둘째 녀석이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이 나가서 날려먹고 왔는데 저걸 어떻게 축하를 해주지? 그러면서 큰아들은 진짜 억울하겠다. 아버지는 어떻게 큰아들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큰아들 편을 들기도 합니다. 자, 이 큰아들은 보면 자신의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도 하나 주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잃은 아들 비유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회개로 보기로 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회개의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로 보기도 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의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는 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누구한테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 1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으로 1절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이 잃은 아들 비유를 누구한테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죄인과 세리들이나 돌아온 잃은 양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잃은 아들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큰아들에게 한 설교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은 큰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말씀이죠.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의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탕자가 누구죠?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그런데 탕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탕자가 있어요. 하나는 몸이 떠난 탕자가 있고 하나는 마음이 떠난 탕자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떤 탕자죠? 마음이 떠난 탕자. 둘째 아들은 몸이 떠난 탕자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가 쉽겠어요? 몸이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 쉽겠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마음이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가 쉬워요? 몸이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가 쉬워요? 몸이 떠난 사람이 훨씬 쉽죠.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돌아올 때는 15시간이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멀어도 하루면 돌아오죠. 그런데 마음이 떠난 사람은 내 옆에 있어도 돌아오기가 참 어렵죠.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마음이 떠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떠난 교회에게, 종교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돌아오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탕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고요.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성교회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교회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배우자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긁어요.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가 기분 나쁜 이유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얘기를 확인시켜줘 갖고 기분이 나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20년 전 일을 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몰랐는데 가르쳐줘서 기분이 나빠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확인시켜주니까 기분이 나빠요? 확인시켜주니까 기분이 나쁘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쁜 이유가 나도 아는데 확인시켜주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아주 교회를 비판하거나 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담 같은 게 있는데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다, 이런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이야기도 그걸 차게 해서 우리한테 주거나 차게 해서 누군가를 먹이면 그것이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의도가 참 중요한 거죠. 보약은 따뜻하게 데펴서 줘야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 교회를 비판한다고 하면 저보다 더 교회를 잘 비판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봤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 생리를 너무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내 식구들이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나쁘다가 아니라 나도 알고 있고 나도 못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 입으로 나오는 게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아멘 하실 분 많을 것 같은데, 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된다. 아멘. 교회는 장로만 잘하면 된다. 아멘. 왜 아멘은 없어져? 권사만 잘하면 된다. 아멘. 교회는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보통 탕자 형들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을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시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걱정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큰아들을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걱정해요. 마찬가지로 큰아들인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 걱정을 하고, 하나님이 목사 걱정을 하고, 하나님이 장로 걱정을 하고, 하나님의 안수집사 권사 걱정을 하는 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큰아들 걱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하고 대립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가난하고 잃은 양들하고 대립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하고 대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시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교회로서 큰아들 된 교회로서 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주죠. 세상이 목사들을 염려해 줍니다. 목사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염려를 해주고, 인터넷을 보게 되면 그런 댓글들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하죠. 목사가 성도들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들을 걱정해 주고 중직자들을 걱정해 줄 때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자체적으로 큰아들처럼 이슈가 있어요. 큰아들이 어떤 이슈가 있었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는데,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서 세상을 품지를 못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나는 죽으라고 주님만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음식점 같은 걸 가게 되잖아요. 누군가 신방을 하거나 그러면 맛집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 테이블 같은 데 보면 가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맛집에서 배 이만큼 나오고 맛있는 거 막 퍼먹으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맛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교회는 너무너무 나쁘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떠냐면 자기 이슈 때문에 둘째 아들이 용서받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가 바빠요. 내가 염소 새끼 하나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동생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기뻐할 수 없는 큰아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여기서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몸은 있어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면 누가 먼저 누려야겠어요? 큰아들이 누려야죠.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게 큰아들이죠.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 한국교회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나는 신앙이 중요해, 말씀을 유산으로 줘야 돼, 이런 얘기를 부모 세대가 하다가 막상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교회가 다 폐쇄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을 때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어머니,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교회라는 그 매개체가 끊어지자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찬양도 몰라요. 한국교회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신앙의 수준이 자녀 세대들에게 다 노출돼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이 큰아들 비유, 마음이 떠난 탕자 비유는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면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사업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회사업하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 전하는 곳, 즉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를
새신자하고 상담할 때, 제가 새신자를 오래 했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빠지지 않고 하는 말. 우리 교회 계속 안 나와도 좋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나와도 좋으니까 진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면 애들하고 친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저 전사님, 저는 다른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제가 초콜릿을 나눠주니까 초콜릿을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초콜릿을 주면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초콜릿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니네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도 난 초콜릿 준다. 이러고 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애들도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에 대해서 교회를 영업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늘려라라고 생각하는 것. 즉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영업사원으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많아도 참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홍수 때가 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진정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오게 돼요. 복음의 그 능력과 그 복음의 본질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변화의 능력이 우리도 변화시키고 불신자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 교회에 오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탕자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즉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그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회에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 중직자들밖에 안 오고 거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 빈자리를 찬양으로 채워야겠다, 이 빈자리를 기도로 채워야겠다 하면서 그때 우리 찬양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내가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했을 때도요, 신기하게 내가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이 원래 기도잖아요. 그 찬양의 능력이 내 삶을 바꿉니다. 제가 찬양을, 오늘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만 3주 전에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하면서 찬양을 선곡하고 그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제 안에 있던 염려나 걱정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없어진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배할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게 되고 거룩함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이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오히려 말씀이 살아나고 찬양에 깊이 빠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찬양을 한참 부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슬픈 마음이 있었던 내가 변해요. 기쁜 마음으로 변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돼요. 무너진 기대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어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바뀌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는 힘들어, 안 돼, 이런 마음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변하게 돼요. 소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면,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는 곳.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 의미는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잠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도 잠깐이고 이 세상의 기쁨도 잠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하늘에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잠깐 머물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복음 안에 변화가 있는 곳, 은혜와 회복이 있는 곳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나 돈이 최고야, 권세가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던 생각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맞아, 이 세상은 잠깐이었지, 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할 수가 없지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슬럼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에요? 둘째 아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내가요 이렇게 슬럼프가 막 내려가다가도요, 주위 사람이 와서 왜 그래 너 요즘 왜 이렇게 교회 빠져,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챙기면요, 이게 밑으로 많이 못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죠. 이게 심해진단 말이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속해 있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게 돼요. 그리고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교회란 게 얼마나 놀라운 곳이냐면, 돈 없어도 좋대요. 건강 무너져도 좋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환영해 주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환영해 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건강 무너졌는데 환영해 주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기만 하면 환영해 줘요. 나오기만 하면 걱정해 주고, 나오기만 하면 기도해 주고, 나오기만 하면 위해 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그 마음으로 교회는 오기만 하면 환영해 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이 마음이 떠난 탕자와 몸이 떠난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아들로서 돌아오는 걸 원하시죠.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제물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가끔 딴 생각하다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큰아들이었고 염소 새끼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며 천국잔치에 입장하는 게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마음 떠난 탕자인 것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마음 멀어진 탕자인 것을 스스로 몰라요. 그래서 남을 비판해요. 교회를 비판해요. 책임 전가를 해요.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남 탓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창녀와 세리들을 비난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기성교회 가운데, 또 마음이 삐뚤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즉 우리의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31절입니다.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내 것은 다 내 것은 다 내 것이지 않니?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큰아들은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염소 새끼 하나에 집착을 하고 또 내 삶에 있는 작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기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너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오늘 창립주의를 맞아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에 집중하던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내 문제에서 집착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멘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렇죠? 이창용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책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변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잃은 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잃은 양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